먼저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자메 티소트의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구글이나 인터넷에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외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그림을 찾았는데요. 우리가 보통 기독교 영화나 그림 책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표현한 그림을 보게 되면 보통 대낮, 바로 이와 같은 그림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건은 저녁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저녁이 완전히 저물었거나 아니면 날이 저물어 가는 시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러니까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지배국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달빛이나 별빛에 의존하여서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잠자리로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주시고자 하였던 것일까요? 영적으로 영원한 잠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들이 만약 있었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3년 차의 첫 번째 이적 사건이 바로 오늘 보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이적 사건이 모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을 이야기하라라고 하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과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였고,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복음서에 이 기적 이야기를 써 넣으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빈들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빈들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을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라고 분명히 그 명칭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왜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없는 이 빈들로 가셨을까요? 바로 이 제자들이 사역의 현장으로부터 조금은 떨어뜨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제자들에게 쉼을 제공해 주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빈들로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받게 되죠. 또한 병을 고치는 권세를 받게 된 이후에 가는 곳곳마다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들을 치유하는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몰려들 수밖에 없었죠. 온 사역 가운데 제자들은 피곤했을 것이고 또한 성공적인 사역 가운데 마음이 많이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예수님처럼 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교만한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이들에게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공급이 필요함을 그들이 알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모습이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작은 성공에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실패 가운데 크게 낙담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죠. 이때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함을 지금 오병이어의 서론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교제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다시금 공급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함께 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이들을 너른 품으로 안아주시고 그에게 꽃같은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분 앞으로 나오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계획이 있으셨죠. 분명 제자들의 그곳에서의 사역의 결과들을 들으시고 아마 오늘날의 말로 이야기하면 피드백도 해주시기 원하셨을 것이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부족한 점들에 대하여서
일일이 코치도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많은 무리들이 자신들의 각각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계획하셨지만 예수님의 계획이 지금 다른 이들로부터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삶 가운데 방해처럼 다가오는 이들을 넉넉한 품으로 안아주시는 오늘 모습입니다. 즉각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말씀들을 증거하고 그리고 병고침이 필요한 이들을 한 명 한 명 모두 고쳐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대로 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당황하기도 하고 조바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계획을 방해하는 대상이 내 눈앞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화를 내는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겨울방학일 텐데요. 보통 겨울방학을 처음 시작하면 시간표를 세울 거예요.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시간표를 세우고 한 처음 일주일 정도는 그 계획표대로 열심히 행하라는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건데요.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또한 어릴 때 계획표를 세우고 열심히 그 계획표대로 살아가려고 한 하루 이틀 정도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방학이 끝나는 마지막 주가 다가오게 되죠. 그때 제 삶의 가장 큰 문제, 난관이 봉착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라고 하면 일기를 쓰는 것인데요. 원래 처음 마음은 일기를 매일 꼬박꼬박 쓰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방학에 임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마지막 주에 되면 그 일기를 몰아쓰는 모습이 다가오게 되었어요. 그럴 때는 보통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일기를 적어 나갔는데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일기를 모르겠다, 날씨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보통 지금 같은 경우에 인터넷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하면 내가 원하는 그 날짜의 날씨가 어땠는지 분명 알 수 있지만 목사님이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인터넷이 보급이 되어 있지 않는 시기였기 때문에 날씨를 알기 위해서는 정말 일기를 열심히 쓰는 친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몇 월 며칠 이때 날씨 어때? 이렇게 물어야만 했어요. 예수님의 그 일행의 삶 가운데도 맑음 같은 그 사역의 날들이 계속되었으면 너무 좋겠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사역 가운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역사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일기처럼 맑을 때도 있고 비가 내릴 때도 있고 바람이 많이 불 때도 있고 이런 일기처럼 예수님의 일행의 사역 가운데서도 맑음만이 계속되지 않고 한 가지 문제가 다가오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오병이어가 기록되어 있는 이때는 예수님의 사역 3년 차의 첫 번째 사건이기도 하지만 유월절에 기간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많은 이들이 길을 떠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는 이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대이동이 일어났던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빈들에 남성만 5,000명이나 모이게 되었고 여성이나 어른 그 노인들 아니면 어린 자녀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이들이 이 빈들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유월절 기간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명절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있는 곳은 먹을 것이 없는 빈들이라고 하는 문제가 다가오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 문제 앞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일행이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제자들은 한 가지 예수님 앞에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다 먹일 수 없습니다. 그만한 돈도 없고 이들에게 줄 것도 없습니다. 이들을 지금 가까운 곳으로 가게 하셔서 그곳에 먹게 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돼요. 제자들이 어떻게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먹을 것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 제자들의 제안은 너무나도 합리적인 모습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는데요. 그리고는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제자들에게 이들을 먹일 만큼 그 큰 돈은 없었지만 그들의 손에 지금 있는 것이 단 하나 있었는데 바로 오병이어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 오병이어를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은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뿐인데 그들의 눈앞에 보여 있는 것은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그들에게 나누어줘서 그들이 먹고 마시게 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죠. 오병이어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예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한 사건이냐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면하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 돼요. 예수님은 거대한 문제 앞에 너무나 초라한 자신의 삶을 제자들에게 직면케 하셔서 그들의 삶에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오병이어 사건을 제자들에게 지금 보이시는 것인데요. 그리고 초라한 현실인 오병이어를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오병이어가 바로 예수님의 손에 쥐어지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돼요.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마지막 결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많은 이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오병이어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능력에 보잘것없음과 부끄러운 현실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오병이어인데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손에 있을 때는 연약함으로 이것들로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낙담만이 우리에게 가득하지만 이 연약한 것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갔을 때 이 주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모습이 되는 것인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은 무엇인가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은 12년간의 교과 과정을 통하여서 나의 강함과 나의 약함을 발견하는 시간들을 분명히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는 나의 강함에 시선을 맞추어서 내가 갈 대학교의 학과나 아니면 직업들을 고르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이 될 텐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연약함을 하나님 앞으로 다 가지고 왔을 때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가 이야기해주는 모습이 돼요. 그러니 우리 교회학교 모든 친구들은 나의 약함과 강함을 아는 이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생활하고 이 약함과 강함 모두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강한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 강한 것은 더욱더 강한 모습으로 바꾸어 성장케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사용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해요. 이제 본문의 하이라이트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시는데요. 먼저 무리들을 50명 단위로 앉게 합니다. 지금 요 그림을 보게 되면 요 무리들이 50명 단위로 앉아 있다라고 우리가 여기면 되는데요. 이는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숫자를 세는 방식이었어요. 이스라엘은 50명씩 단위를 이뤄서 그것들을 곱셈을 하여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그들은 숫자를 세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0명씩 무리를 나누게 하시고 떡과 물고기의 축사를 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직접 이것들을 무리에게 나눠 주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이 가진 작은 것이 예수님께 드려지고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며 기도를 통해 선포하시고 이 무리들에게 나누어지는 과정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생각이나 제자들의 생각이나 또 무리들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이렇게 무리를 나누고 50명씩 무리를 나눈 다음에 그 가운데 떡이 있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이들이 충분히 배불리 먹고 마실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이것들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쉼없이 움직이는 제자들의 손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나누어 주면서 그들도 은혜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발이 부르트더라도 이 은혜의 감격 가운데 그들은 쉬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이러한 수고의 과정에서 500여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수고할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실 때 분명 하나님의 도구로서 일할 그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 도구로 일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바에 수고로서 응답하는 그 자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때가 또 한 번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 하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첫 이적을 일으키시는 가나 혼인잔치가 바로 이런 때였는데요. 유대인은 정결함을 중요하게 여겨서 손을 씻을 수 있는 정결 항아리를 두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먼저 정결 항아리에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였는데요. 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하게 되자 예수님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정결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정결 예식에 쓰이는 정결 항아리는 그냥 물을 담아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흐르는 물로 교체해줘야 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샘물에 있는 물을 떠서 이곳에 채워나가라라고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셨던 것인데요. 이 샘물에서 물을 길러와 채우라는 말 가운데 하인들은 순종하였고 샘물에서 물을 길러 정결 항아리를 채우는 모습이 됩니다. 샘물은 히브리어로 아인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샘물을 아인을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샘물의 뜻은 아인이라고 하는 뜻은 샘물과 또 하나 뜻 눈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샘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 가운데 수고하며 노력했던 하인들의 눈을 바꿔 주시는 모습이죠. 저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제자들도 이 사건 이후에 믿음의 눈을 갖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제자들도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자신이 힘을 쏟아서 정결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을 감당했던 이 하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모습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일을 반복하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에게 정결 항아리를 채우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이 오병이어를 이곳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 일들, 이 사역들을 감당케 하시는 모습이죠.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이나 오병이어를 취한 2만 명의 군중들이나 이들은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하여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죠. 그들은 그저 내 손에 취한 것을 먹는 것, 그것에만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결 항아리를 흐르는 샘물로 채우는 그 수고를 감당했던 하인들이나, 그리고 오늘 오병이어를 직접 나눠주는 수고를 담당하는 이 제자들은 이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 분명히 알며 나아갔고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일들이 이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통해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이고 앞으로 그들이 어떠한 일을 감당케 될 것인지 분명히 이 시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데요. 제자들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무리들을 먹이는 것이었고, 궁극적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먹이는 사역을 그들이 감당해야 됨을 그들은 알게 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일을 감당케 원하세요.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그들에게 전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가나안 시대 로마의 지배국으로 있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사람의 양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한 소년이 이것들을 가져왔다라고 하여서 한 소년이 그것들을 모두 취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당시는 가난한 시대였고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 일제 시대와 같은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한 가족이 먹을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한 가족의 헌신으로 성인 남성만 5,000명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5,000배의 기적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로 훌륭한 헌신을 하고 결단을 한 가족이다라고 하면 그들 가운데 이름 한 줄이라도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야 하는 게 마땅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본 사건에서 이들의 헌신은 철저히 비껴나가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헌신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순종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더욱 더 풍성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무명의 헌신자들은 비록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남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2바구니라고 하는 명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이 12바구니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양식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우리가 먹어도 고갈됨이 없다라고 하는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12바구니인데요.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몸에서 떡을 떼는 사건으로 자기 생명을 나누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면 고갈되어 없어질 것만 같은데 12바구니의 풍성함을 남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세네갈 단기 선교팀으로부터 소식과 함께 사진들이 도착을 했는데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보면 16박 17일이나 지금 이방 땅에서 나아가고 있는 그들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28시간이나 비행하고 그 이후에 또 10시간 자동차를 타고 그 열매 마을로 들어가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분명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오늘 기도 편지를 받았을 때 지금 그곳은 34도의 태양볕 아래 있는 현장이었고 그곳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도 편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무명의 헌신자들의 모습이죠. 그들이 어디 역사책이나 성경책이나 이곳에는 그들이 기록이 되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분명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그들의 수고가 지금도 가장 선명하게 기록이 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네갈 땅에 12바구니를 남기는 일들을 자신의 삶을 통해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8명의 선교 대원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역팀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분명하게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선교팀 가운데 그 땅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목도하게 하실 것이고 이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선교팀은 그들의 믿음이 한층 더 자란 모습으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미라의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헌신자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열매들을 많이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고, 지금 선교팀이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겨울 사역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지금 열심으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의 헌신이 왜인가요? 그들의 헌신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헛된 노력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2박 3일 정도, 1박 2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아무리 노력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의 변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거 왜 헛수고하고 있지? 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헌신함으로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나아가고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이유는 그 안에서 분명히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헌신자들을 사용하셔서 바로 우리 예수비전교회 다음 세대들을 변화시킬 것이고, 예수비전교회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바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능력의 통로를 바로 헌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신 것이 됩니다. 이러한 헌신을 받은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은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 아직은 너무 어려가지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순종에 대한 모습들을 요구받은 적이 많지는 않을 텐데,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때를 분명히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종에 요구하실 그때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 이루시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크게 자라게 하시는 일들로서 그 사역들을 사용하게 되십니다. 이 기회를 마주대했을 때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꿈꾸며 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야 할 텐데요, 나의 눈에 옳은 대로 생활하던 그 방식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대로의 순종을 보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눈을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인생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눈으로 바꿔줄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나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깊이 만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헌신자들로 그들을 부르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나가는 것이고 바로 성경학교와 수련회도 준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시간들을 통해 만나주시고 그들을 헌신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들이 반응할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것들을 준비함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헌신자로 불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 다른 헌신자를 통해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 예수비전교회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그 나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기 위하여서 다른 헌신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 나를 헌신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 소명의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나의 믿음의 연단의 과정에 최선을 다해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그리고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